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 관계, 하나님과 인격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인격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행복을 갖고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인간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또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를, 남편을 좋은 관계로 잘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부부 간에 고통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이 관계가 잘 안 되어지면은 이 부모 자녀 간에도 고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건 아주 중요한데 이런 인간관계가 정말 온전하고 깊은 신실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그것이 더 유익한 관계가 되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되어지면 어느 한계 속에서 머무르게 겉으로는 막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 그 사람들 인생을 들어가 보면 많은 아픔이 쌓여 있는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 설정을 올바르게 함으로 여러분이 인간관계 설정도 올바르게 해서 부부간에 더욱 신뢰와 사랑을 나누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신뢰와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살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알 때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서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진흙, 아버지는 토기장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고 나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대로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짐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며 사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청직이라 이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선하게 충성되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충성심이 있어요. 충성해.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다 사람들은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로 하여금 살라고 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선한 청지기, 아주 충성된 사람, 그래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막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잘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충성되이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꺼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만 다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냥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대로 막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결국 부딪힘과 상함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삶의 자리,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가겠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건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주일 학생들도 시편 23편을 다 외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시편 23편을 외워요. 작년들도 외우라고 그랬는데 작년들은 외웠다가 까먹어요. 근데 주일학생들, 우리 유치원, 우리 선교원 출신들은 영어로도 다 해요. 영어로도. 이 시편 23편을. 그만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우리는 옛날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는 푸른 풀밭이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 그 길이요, 보면 험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가보면 반드시 거기는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또 잘못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다스리면서 이끌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날 대적해도 내게 상을 차려 나를 대접해 주시고 정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줄 아는 사람은요, 제가 보면은 자꾸 교회를 많이 와요. 이게 여러분은 그걸 그거 뭐 교회 온다고 믿음 좋아지냐? 교회 온다고 대수냐? 바쁜데 어떻게 교회 와? 그런데요, 대개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자주 와요.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오고 뭐 주일날에도 이렇게 오전에도 오고 자꾸 여호와의 집을 사모해요. 왜? 거기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는 거예요. 그 내 잔이 넘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그런 하나님의 양떼가 되시기를 바라요. 또 네 번째는 우리는 이 말씀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 성도는 그 포도나무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죠? 또 15장 6절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예요.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세요. 주님이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을 때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7절 8절로 넘어가요.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그들이 막무가내로 구하지 않아요. 막무가내로 구하지 않아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구해요.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정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 인격 관계에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고 고난도 통과하고 십자가의 죽음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이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남편,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확실한 사람들, 내가 주님의 신부인 것이 확실한 사람들,
이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며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그가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우리는 부부 관계에서 잘못된 거, 연약한 것들을 수시로 조정하면서 부부 관계를 잘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잘 형성될 때 나는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가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사람들은 사람 관계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이제 하나님 관계를 막 배워서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람의 사랑을 입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와 같은 이런 아주 생명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관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주님의 신부, 주님은 나의 신랑. 이런 인격 관계, 이 올바른 인격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사람은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올바르게 이루어가려고 그만치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이 부부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더 하나님 관계를 깊이 가짐으로 부부관계도 회복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이 부모 자녀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내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이 인격 관계가 잘 형성되어짐으로 우리가 내 아내와 내 남편하고 내 아버지 엄마하고 내 아들 딸하고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 나가므로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과 깊은 인격 관계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 인생을 갖는 것이 바로 승리자의 인생이고 영원한 축복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올바른 인격 관계로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아까 121편 7절로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의 첫 번째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어느 분이 오래 전인데 저에게 목사님, 저는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믿고 제가 주일도 성수하고 10의 1조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게 쓰레기통인지 몰라요. 내 마음 왜 이렇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이 왜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나 마음까지 이렇게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거짓되고 막 더러운 그런 생각들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좀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떠세요? 목사님 안 그러시죠? 그러길래 내 가만히 쳐다봐. 나도 그런데. 예? 목사님도 그래요? 그렇지. 나도 성정이 똑같은 인간, 육을 갖고 있잖아. 나도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내 육정을 타고서 오는 그렇게 형제님이 생각나는 거, 그런 거와 비슷한 생각들이 내게도 늘 다가오고 일어나고 그러지. 그래서 난 그걸 빨리 씻지. 그걸 품고 계획하거나 그걸 품고 악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씻어내지. 곧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한 시간에 늘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씻어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하는 거지. 더 더럽고 지저분한 게 좀 덜해지는 거지. 나에게도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부딪혀 오지. 근데 그거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거기에 몰입하고 그걸 행동으로 하는 게 죄지. 그것을 우린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지.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움을 입으시기 바라요. 그 일주일 동안 또 이게 지저분해진 거 이거 또 갖고 가지 말고 여기 목욕탕에 와서 다 씻어내시고 깨끗하게 가시기 바라요. 네. 그리고 가서 또 많이 묻히지 말고 도로 또 다 묻혀가지고 오지 말고 그때 묻으려고 그러려면 빨리 씻어내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이 입술, 행위 이런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를 회개할 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뢰면서 깨끗해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소생시키신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새롭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 마음, 생각, 행위를 날마다 씻고 회개하고 겸손히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를 소생시켜 주시고 그가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이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자신의 몸, 마음, 생각, 말, 이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를 잘 갖는다는 것은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 깨끗해. 근데 거룩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거룩이 있어요. 그것은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거룩함이에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면 그 자녀가 잘 양육됩니까? 어렵지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죠. 엄마들은 진짜 그 변을 만지고도 그냥 웃더라고. 근데 그렇게 길러냈는데도 요놈의 새끼들이 크고 나면 헛소리하고 요거, 아이고, 진짜. 지 자식을 길러보야 아는데, 지 자식 길러도 지 자식만 귀한 줄 알지 부모가 저를 그렇게 한 줄은 알지도 못해. 이것들이. 젊은 놈들 이따 3부 때 얘기해야지. 희생적인 삶이에요. 제가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20년, 수십 년 다녀요. 자기는 깨끗해요. 자기는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자기는 깨끗하게 사는데 어디를 못 가냐? 이 희생적인 삶으로 못 들어가요. 다 자기가 재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더 희생과 헌신적인 삶,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람들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거기다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못 가느냐? 그걸 왜 경험 못 하느냐?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뒤에 참여해보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을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고 거의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왜? 희생하는 거룩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 못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잖아요. 근데도 왜 영혼을 구원 못하냐? 그건요, 자기가 희생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기, 다 입으로만 떠들기 때문에,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희생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첫째가 깨끗한 사람들,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부으시고요,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희생적인 삶을 살 때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룩은 희생적인 삶의 거룩이에요.
뭐 멀리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절에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해서 뭐 해요? 그걸 우리가 뭐 나눠 쓰고 뭐 교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갖다가 교회 줘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거 물질로 희생해야 되고 거기서 또 몸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저도 내가 뭐 이렇게 아프리카, 뭐 남미, 저 멕시코, 뭐 베트남, 태국, 인도 이런데 많이 다니며 정말 우리 교회가 헌신적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간 흔적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참여한 분들 너무 감사하지. 거기다 그 역사를 이루면 거기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제가 멕시코도 예수마을 공동체를 마련해주고 거기 미션홈까지 다 지어놓고 교회 줬고 미션홈까지 줬는데 가만히 가서 있어도 내가 멕시코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잖아. 스페니쉬를 알아야 전도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통역으로 물론 하죠. 통역. 근데 답답해. 지난번 태국에 가서도 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저기 한국어를 태국어로 바꾸는 거 그걸 갖다가 이 핸드폰에다가 한국말로 하고 태국이 나오면 들어봐. 그러고서 틀어주고. 그러면 와 오케이 그래요. 에이 너 오케이 아멘 그러라고 이제 또 아멘하고 예수 믿어라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근데 지난번에 또 이제 필리핀에 이렇게 가서 좋은 거는 그래도 짧은 영어지만 영어로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학교 선생님들도 전도하고 학생들도 전도하고 교회 가서도 그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고 전도를 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니까요. 와 얼마나 기쁜지. 전도하도록 도와줘서 역사를 이루는 것도 좋은데 내가 직접 전도를 해서 해줘. 나도 가면 다 그들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줘가면서 전도를 해요. 선물을 줘가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래서 난 요새는 필리핀에 가서 살까? 그 생각밖에 없어. 거기 가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현장이 한국에서는 전도해도 그렇게 안 받아들여. 그런데 거기 가서 한국 사람이 전도하니까 너무 잘 받아들여. 내가 조금만 희생하고 헌신하면 좋아. 한국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영어 문장 해가지고 가져가고 뭐 인사만 잘 하면 되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문 그거 읽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너무 좋은 거야. 희생을 했는데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이루어갈 때 나도 기도하고 나도 정성껏 헌금하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 열심을 내고 그래서 그 열매가 맺히는 걸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여기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지 이걸 늘 힘써야 되고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행위 이런 걸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더 중요한 거룩은 희생적인 삶이 거룩해요. 내가 희생해서 헌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내가 죽음으로 내 몸을 드리고 내 피를 쏟듯이 헌신함으로 거기 열매가 맺힐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주님의 제자임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잘 가지시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인생,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희생적인 헌신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는 하나님과의 이런 부모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를 느끼면서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서 그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상급을 받으러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